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편안하셨어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이방인과 나그네로 통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또 만날 때에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4장을 하다가 이제 잘 못 나갔는데요. 이어서 계속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이제 교회가 주님 앞으로 들려 올라간 이후에 하늘에 펼쳐진 보호자의 그 장면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주목해 볼 부분이 이 보호자 주변에 앉아 있는 24 좌석에 24 보호자에 앉아 있는 24 장로에 대한 부분을 지난 시간에 잠깐 교제를 드렸습니다. 24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한 장로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근거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 장면은 이 환란이 진행되기 이전에 이미 교회가 주님의 보호자 앞에 상을 이미 받은 채로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4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 보호자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 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은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썼더라. 네,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을 잠깐 주목해 보시면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자가 빛나게 비추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보시면 24 장로가 역시 그 보호자들 위에 앉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것은 이미 이 교회가 환란이 진행되기 전에 주님의 그 능력으로 순식간에 변화돼서 올라가셔서 주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회의 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하늘의 우편 보호자에 앉혀져 있는 존재로 교회의 영적인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장면은 이미 교회가 하늘의 이 보호자들, 주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좌우에 앉혀져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목할 것은 이미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고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면류관은 어떤 때 받게 되죠? 여러분, 올림픽을 한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올림픽을 한번 이 가정해 보면, 상상해 보면 올림픽의 마라톤 경주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라톤 그 경기를 보면 그 42.19m를 이렇게 19km를 마라톤 선수들이 이렇게 뛰어가죠. 경주를 뛰어가고 마지막에 이제 결승선에서 뭐 1등, 2등, 3등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그 시상대에서 이 상을 받는 것이죠. 그때 어떻습니까? 월계관을 받지 않습니까? 머리에 그럼 월계관을 씁니다. 또 이 목에는 뭡니까? 메달을 이렇게 걸게 되죠. 경주를 다 마치고 이제 시상대에서 상을 받아야 이 월계관, 즉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를 대표하는 24 장로는
이미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늘에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한 행위대로 보상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주제로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가 우리에게 참 무겁게 다가오죠. 이 가벼운 주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생에 걸쳐서 단 한 번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PT 자료에 올려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임이니 그 까닭은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겠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아멘. 이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예외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과 15절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상에 관한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지프로 이 기초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그 일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 일이 불로써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그 기초 위에 일을 세웠는데 그 일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보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일이 불타면 보상을 잃게 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로써 받는 것 같으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백보자 심판과는 차별되는 다른 심판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주님의 그 큰 백보자 앞에서 악인들이 부활해서 받는 그러한 형벌에 대한 심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불려 올라가서 성도들의 그 상급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상에 관한 심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어떤 동기로서 주님을 섬겼는지를 그분의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판단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러한 놀라운 소망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보상을 잃게 되는 그런 분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우선 지옥에 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영생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다만 구원만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불로써 받는 것 같으니라. 그의 공력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그의 몸만 구원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기초 위에 세운 사람은 그때 보상을 받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분별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주님을 섬기는 그 동기가 무엇에 근거해서 섬겼는지를, 또한 무엇의 기초에서 주님과 또 영혼들을 섬겼는지를 이날 주님께서 그것을 밝히는 그런 심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이익과 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만일 주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겼다면 그것은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집을 세운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주의 성령으로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섬긴 그 봉사는 주님께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주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기준이 뭐죠? 선악간에. 선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치 있는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교회 봉사를 하든지, 내가 직장에서 상사를 섬기든지,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든지, 내가 사람을 만나서 말하든지, 그 동기가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영원한 것을 염두에 두고 영원한 가치를 두고 계산하면서 섬기는 것은 선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악은 무엇입니까? 영원치 못한 것, 일시적인 것, 없어져 버릴 것, 그런 것,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그런 것에 가치를 두고 몸을 따라 행한 것들은 그것은 보상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동기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을 상대하지만 이 세상 사람을 만나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이라는 그 믿음으로, 직장에서 상사가 어렵게 할 때도 주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 상들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이 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원어로는 베마라고 합니다. 이 시상대란 뜻입니다. 단에 올라가서 받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면류관을 설명하고 있는데,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 환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이 밖에도 대언자의 그 상, 의인의 상, 또 여러 가지 또 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오늘은 면류관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된 성경을 보면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이와 같이 시험을 참는,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시험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시험을 인내로 참는 것입니다. 원어로는 휘포메노라고 하는데, 이것은 살아남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 버티어서 살아남는 것. 또 어떻습니까? 고대하다.
고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이 시험을 견뎌내므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그 소망을 인해서 인내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시험을 참는다라는 그 원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또 이렇게 시험을 참는가? 그것은 말씀 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시험을 참는 그 동기가 어떤 것이어야 됩니까? 단순히 생명의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그것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나와 같이 진창에 빠진 죄악 중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용납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나와 같은 자를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까지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의 몸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뭡니까? 모든 시험을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견디어내는 이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시험을 경험할 때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우리가 갖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인데, 여기서 보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주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믿는 것이 금지된 나라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종종 그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특별히 중국이라든지 또한 이슬람권이라든지 여러 이런 나라들에서 지하에서 알지 못하게, 사람들 모르게 이와 같이 모이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요즘 IS라는 집단이 이 매스컴에 나타나죠. 사람들을 잡아서 이게 목을 베서 죽여버립니다. 언제 그들이 이러한 이 순교를 당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환난은 열흘 동안이다. 10일 동안이다. 기간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라. 죽기까지 신실해라.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영생이라는 상급입니다. 영생이라는 상급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냥 영원히 사는 그런 의미를 초월해서 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과 같이 부활해서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옥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이미 갖고 계십니다. 사망을 넘어서, 저 넘어서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도를 그것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경험케 하고, 때로는 고통을 경험케 하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어떠한 경우든지 우리는 그분의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실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어려움들, 시련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참으면서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피조물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서 땅이 저주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땀을 흘려야 소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에덴의 낙원에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해야 소출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다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열매가 열리는 정말 낙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도 어떻습니까? 양육강식이죠. 이 피조 세계의 원리는 양육강식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먹는 것이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사유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먹지는 않지만 마찬가지의 원리가 통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정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 기준에 따라서 선악이 분별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 장로가 쓴 편지라고 분별이 됩니다. 이 야고보 장로가 이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고보서를 보면 그 실천적인 믿음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우리가 이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이 주신 이런 사랑과 주님이 주신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참으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2절을 참고 구절로 보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함께 왕노릇하리라. 저희가 수요 집회에서 수요 성경 읽기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지난 주에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 거기서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또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 다음에 말씀이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주를 시인하면 주님이 우리 둘을 시인하리라. 이런 말씀이 이렇게 뒤에 붙어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함께 왕노릇하는 이 부분은 구원에 부과된 주님의 유업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부인한다는 것은 그들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에 세속화돼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매 순간 닥치는 그런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미혹돼서 그만 죄에게 몸을 내드려드리는, 그럼으로써 주님을 부인해버리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부인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옥을 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것에 있어서 주님께 부인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주님이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약속된 보상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또 이 생명의 면류관은 정말 죽기까지 신실한 순교자들에게 약속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어떤 일은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 않고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좋은 부활, 바로 첫째 부활이죠.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는 그 부활을 소망함으로 그들이 시험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은 영생이라는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 보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그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으니 이제 살리라,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야. 네, 하여튼 이 야고보서의 저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별이 다르기 때문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있고 주님의 형제 야고보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그 야고보가 지금 이와 같이 12 그 지파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면서 유대인 사람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흩어졌죠. 예루살렘에는 이 사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즉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흩어져서 엄청난 그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야고보가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견디어내라. 너에게 복이 있다. 너에게 영생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 처소에서, 직장에서, 우리나라만 해도 이렇게 흩어져서 이 일주일간을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약 성도인 교회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번 만나는 그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할 수 있는데 육체의 정욕 따라 행하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 내 마음에 들려오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시험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순교자의 믿음이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10일 동안이다. 정해져 있다. 주님 오시면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때때로 시험을 견뎌내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 그것을 견뎌내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걸 기억하면서 이겨가기도 하지만 때론 참으로 마음에 낙담이 되기도 합니다. 아, 이게 언제 끝날까? 참 피곤합니다. 끝나지 않죠. 매일 보지 않습니까? 직장에 나가면 매일 봅니다. 때론 보고 싶지 않은 얼굴도 있죠. 저만 그런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영이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참으로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이 동참하되 정말 다른 꿈을 갖고 있죠. 낙담이 되죠. 피곤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 우리 주님이야말로 얼마나 참 피곤하셨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되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정말 하나님의 본체신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는 바알세봇 집힌 자다. 귀신을 내쫓으니까 우리 주님에게 바알세봇 집힌 자다. 귀신 들린 자다. 우리 주님의 죄명이 신성 모독죄입니다. 주님을 결정적으로 십자가형으로 넘기게 한 것은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대히 여기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느니라.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말씀한다.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을 한다. 유대인들이 그거를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주님을 그저 선지자요, 선생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요?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니까 그들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주님이 그런 유대인들과 같이 계시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때로는 주님의 마음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굉장히 민망히 여기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죠? 네?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가 믿지 않았죠. 너가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근데 마지막 날에 그가 살아날 줄 내가 믿사옵나이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말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렇게 말은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무덤에 가서 이제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할 때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이 어떤 말입니까? 이미 그와 같이 썩어서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이 그런 것을 보고 통분히 여기셨어요. 민망히 여기셨어요. 참으로 낙심하셨겠죠. 근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을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마디 말에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이나 지났는데 그가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주님을 믿지 않은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회방한 이런 백성들을 주님이 참으셨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참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참으셨습니다. 너가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 지도자를 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분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 낙심할 때 나와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참으신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제후로는 4장 7절에는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이제 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고 얼마 안 있으면 사형을 당하는 그 시점에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 얼마나 강한 확신입니까? 바로 의라는 면류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죄 사함 받고 너를 의롭다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 받는 그런 의뿐만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의가 입증되어진 그런 의인 것입니다. 우선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 소망으로 그가 주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급박하게 느끼면서 그것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순간 이후에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 내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언제든지 설 수가 있다. 내가 그 의로운 재판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그분 앞에 나에 관한 것을 회개보고할 것인가? 각자가 자기 자신에 관하여 회개보고를 하리라. 여러분, 우리 각자 개개인이 모두가 주님 앞에서 각자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인도하는 형제들이, 섬기는 형제들이 대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을 주님이 듣지 않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 동안에 단 한 번 있는 것입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단 한 번 주님 앞에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이제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다 마쳤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얼마나 바울의 신앙은 실질적입니까? 얼마나 개인적이고 인격적입니까? 그는 개인적으로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의로운 재판장에게 나를 위하여 그 의로운 재판장이 의라는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미 예비되었다. 라고 강한 확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실 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비되었다. 그리고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이 재림해서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 불려 올려져서 그 심판대 앞에 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근데요, 바울 자기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에 바울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입니까? 그것은 동료 형제들도 함께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와 함께 동역한 동료 형제들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만 아니라고 말할 때는 그가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지금 연약해 보이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주님의 그날에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너의 자랑이 되리라. 완전히 하나 된 일치의식을 가졌어요. 차별적이 아닌가. 바울은 항상 그의 형제들과 자기를 동일시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연합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또 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이 바울의 이러한 점을 참 본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과 사도 요한이 주님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갈급하게 사모하십니까? 좀 더 있다 오셨으면 좋겠는데 때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주님 조금만 더 늦게 오시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일을 해봐야 돼요. 제가 조금 더 다른 것 좀 해봐야 되거든요. 제가 아직 못한 일이 많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깊은 사귐 가운데서 주님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만, 주가 언제 오실지 그것을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죠. 의의 면류관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의 의가, 주님의 의로움이 그의 삶 가운데 묻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항상 얘기하는 것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그 귀족들 앞에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잡혔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땅에 묻혀져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믿음을 가진 그 자만이, 다른 사람들은 죽어서 무덤에 잠들고 있는 그때에도 먼저 부활해서 주님을 대면하는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진, 그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런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리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항상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주님은 정확하십니다. 주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판단은 항상 공의롭고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 주님은 세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의로우심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판단에 자신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주님을 재림을 사모합니까? 이 세상에서 참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미디어라든지 우리의 시각을 자극하고 우리의 촉각을 자극하고 촉각적인 이런 어떤 기쁨들을 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중매체들 요즘 점점 더 문란해지죠. 그리고 이 세상 어떻게 변해갑니까? 점점 더 개인의 쾌락에 더 집중돼 갑니다. 진리가 점점 말씀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말씀 한 말씀 읽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깨끗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제 사랑하는 그의 형제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지만 주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주님을 그분 그대로 대면하리라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분이 깨끗하신 것처럼 자기를 깨끗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왕국의 시민으로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불태워지기 위해서 보존되는 것입니다. 영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은 이방인요 나그네로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참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그날에 주님께 의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이 대학로교회가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참 주님의 자녀들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한 이 놀라운 멸류관의 상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땅을 통과해 나갈 때 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험으로 어깨가 무겁고 참 힘들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더 힘을 주시고 저희에게 주님의 의로우심을 더욱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생명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에게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